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왕노릇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잠시 나누겠습니다. 은혜의 왕노릇.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 뉴 오더, 그것이 있어요. 그리고 그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설교의 요지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난 후 한참 시간이 지났는데 1974년 어느 날 태평양의 어느 작은 무인도에서 오노다 히로라는 일본군 장교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그마치 29년 동안 미군과 필리핀군을 피해 그 섬에 살아남았는데 놀라운 건 발견 당시 그는 일본 제국이 여전히 건재하다고 믿고 있었다고 그래요. 미국이 전쟁에 승리하여 새로운 질서가 구축이 되었는데도 그걸 모르고 있는 거죠. 사실 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따를 때 행복한 것입니다. 좋은 거예요. 자연 질서가 있습니다. 또 도덕 질서가 있어요. 또 사회 질서 등등이 있는데 질서를 거스르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이러한 좋지 않은 결과를 피하려면은 질서에 대한 인식이 필요해요. 그 사회가 성숙한 사회냐, 공중도덕을 잘 지키느냐 보면 되잖아요. 질서를 잘 지키느냐 그걸 보면 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절벽에서 뛰어내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상하기도 끔찍한 거죠. 우리가 도덕 법칙, 도덕의 질서를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회 안에서 서로 지켜야 할 약속들을 무시할 때 온갖 불협화음과 갈등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 간에 존재하는 이러한 질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함한 영적 차원에 존재하는 질서가 있어요. 사실 이 영적 질서가 물리적인 차원의 질서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 한동대학교 학교 총장이신 김영길 박사에 의하면 인간 세계에는 동물 세계에 없는 이 하나님이 부여하신 영적 질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이 동물하고 인간이 다른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질서가 보이는 자연 세계를 지배한다고 그렇게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게 참 많아요. 하지만 우리의 지식은 짧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질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몰라요. 하여튼간 그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을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서 화면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는 이러한 질서가 있다. 이게 영적 질서. 즉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이후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손들이 법적으로 이게 영적인 질서거든요. 사망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12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이라는 구속력 아래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참 이해가 안 되죠. 이게 영적 질서예요. 아담은 이 질서 아래 사는 모든 인류의 대표이며 우리들은 그 아담 안에서 다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시에 사망이 지배하는 질서도 있지만
은혜가 지배하는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증언에 따르면 그 질서가 이미 시작되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뉴 오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었고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질서 아래에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기 원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이 아담과 예수, 또 아담이 범한 죄와 예수님의 은혜로운 행동, 그리고 사망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의 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조금 연구해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본문이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먼저 공통점이 의외로 있어요. 아담과 예수님의 공통점이 있어요. 죄와 은혜의 공통점, 사망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영향이 실로 막강하다는 것이죠. 자, 12절 14절 같이 읽어요. 12절 14절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이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사망이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영향이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의 죄를 우리가 가볍게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아담의 죄와 같은 종류의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도 이 사망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향을 보고 있잖아요. 우린 다 언젠가는 죽잖아요. 죽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사망에 선고되었어. 그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혹 우리 중에 있나요? 없어요. 이것을 교리적으로는 원죄라고도 하는데 이 원죄의 교리를 이 시간 다 따져볼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인간의 역사를 여러분들 곰곰이 따져보면 이 원죄가 맞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인간의 역사 중 하나의 예로 인간이 일으킨 전쟁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큐멘터리를 좋아하거든요. 특별히 인류 사이에 있었던 전쟁을 다루는 다큐를 되게 좋아해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우연히 TV를 돌리고 있는데 TV 채널 중에서 국회 채널이 있잖아요. 국회 채널에서 세계 제2차 대전을 다루는 전쟁 다큐를 하더라고요. 국회 방송에 나올 정도면 공신력이 있는 내용이겠죠. 그 전쟁 다큐에 의하면 소련이 2차 대전 말기, 그러니까 독일이 패망할 즈음에 연합군보다 베를린을 먼저 점령하려고 베를린을 공격했습니다. 그리고 함락했어요. 그때 소련 군들이 독일 여성 10만 명을 강간했어요. 한두 명이 아닙니다. 10만 명. 그런데 이것은 나치가, 독일이 범했던 잔악한 전쟁 범죄에 그저 상응하는 행동이었다고 다큐는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독일 나치가 저질렀던 만행이 얼마나 무시무시한지를 보여주는 거지.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 저지른 거예요. 인간의 전쟁의 역사를 보세요. 짐승보다 못해요. 하는 행동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짐승 같은 놈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짐승들이 기분 나빠한대요. 짐승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아담의 자손이 아담으로부터 죄를 지는 법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인을 보십시오. 가인은 스스로 죄를 지었어요. 아담한테 죄 짓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창세기에 의하면 어린 아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해요. 그래서 이런 교회 학교에서 성경 가르치고 복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8장 21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창세기 8장 2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그리고 그러한 죄를 지음은 보편적이에요. 한 민족, 한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다 퍼져버렸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할 만큼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죄얼이 얼마나 끈질긴지 노아의 홍수의 물로도 그 죄의 연줄을 끊지 못했어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끝난 이후에 그들은 바로 무엇을 합니까? 바벨탑을 건설하죠. 이게 여러분 인간의 죄성입니다. 사망의 왕노릇이 이처럼 강력해요. 한 사람의 범죄가 준 영향이 실로 어마어마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왕노릇도 동일한 방식으로 후대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그 부분이죠.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해 이제 은혜의 왕노릇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의 지배력이 있듯이 은혜의 지배력이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인류가 법적으로 죄인으로 정죄당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우리가 그처럼 의로운 행동을 하지는 않았지만 법적으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들이 아담과 같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으로 인정받지 않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을 우리가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그분의 됨됨이 때문에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를 보십시오. 정말 역사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영향을 받고 또 받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사망의 폭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민족과 국가마다 안 바뀐 민족이 없어요. 안 바뀐 국가가 없어요. 아담의 자손에게 사망의 왕노릇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에게 은혜가 왕노릇하기 때문이에요. 이 점에 있어서 첫 아담의 행위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차이점도 이해해야 합니다. 두 가지 면에서 아담과 예수님은 차이가 있어요. 먼저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15절 17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오늘 15절 17절에 보면 더욱이란 단어가 나와요. 이 단어에 집중해야 합니다. 즉 신약 주석자 더글라스 무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는 첫사람 아담의 죄가 가져오는 결과보다 더 위대합니다. 더욱 그 단어의 의미.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행동은 많은 사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왕노릇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셈법과 다른 셈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가 지배하는 질서예요. 즉 은혜가 지배하면 많은 사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많은 사람의 범죄가 있었으면 많은 사망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은혜가 거기에 개입하면 많은 사람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왕노릇합니다. 이게 은혜의 능력이에요. 압도적인.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은혜가 지배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범죄라도, 한 사람의 범죄인데 은혜가 지배하지 않으면 한 사람의 범죄라도 가정 전체가, 교회 전체가, 인류 전체가 저주 아래 놓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가 인류의 모두의 수많은 죄악과 죄책을 능가하고도 남는다는 것입니다. 청교도 신학자 클램피들은 이 은혜의 왕노릇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하나의 악행이 심판이라는 응답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할 만하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 걸쳐진 인류의 죄와 죄책이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인간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것은 우리의 일반적 셈법을 뛰어넘는 거예요. 많은 범죄가 있었으면 많은 사망이 도래해야 되는데 은혜가 지배하면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왕노릇해요. 이게 은혜의 왕노릇입니다. 은혜의 왕노릇이 사망의 왕노릇보다 더 위대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사망의 왕노릇과 은혜의 왕노릇은 어떻게 다릅니까? 결과가 달라요. 결과가 17절 19절 말씀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 자체가 복음입니다. 결과에 있어서도 아담의 행위의 결과와 예수님의 행위의 결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사망의 왕노릇을 가져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는 그의 은사를 믿음으로 받는 성도로 하여금 왕노릇하게 합니다.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과 우리의 입장이 바뀌어 우리가 그것을 통치할 수 있을 정도로 철저히 우리를 구해내신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공유하는 왕이 된다. 이것이 여러분 결과의 차이예요. 아담의 죄는 사망의 왕노릇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사망의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 자신에게 종노릇하는 거예요. 자유라는 이름으로 거대한 속임수. 사실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그 속임수에 속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망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될 뿐 아니라 사망을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장례 예배 드리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장례 예배 드리는 우리의 태도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입니다. 부활은 성도가 사망을 다스릴 수 있음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성도로 하여금 사망 권세를 지배하며 이기게 합니다. 그의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가 구축되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새로운 질서, 은혜가 왕노릇하는 질서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꼭 언급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20절이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 있어요? 그냥 슬쩍 넘어가지 마십시오, 이 구절을.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사망이 더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주가 더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가 지배하면, 은혜가 왕노릇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이. 이게 은혜가 지배하는 질서의 특징이에요. 사실 사망이 지배하는 질서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사망이 따따블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영화 대사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받고 더블로 가. 뭐 그런 대사가 있다며요. 예. 사망이 지배하는 그런 질서 아래에서는요, 죄가 더한 것에 저주가 더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행동으로 은혜가 왕노릇하는 새로운 질서 아래에서는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겁니다. 마땅히 우리가 받을 만큼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십니다.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이 마땅히 받아야 될 대가도 주시지만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그 이상을 주셔요. 그 이상을 주셔요. 이것이 은혜의 질서예요. 우리는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정의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잠깐 나누었어요. 여러분도 정의에 대한 개념이 있으시죠? 그래서 가끔 정의로워져요. 불의를 보고 분노하고, 그리고 막 성토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정의의 개념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의 그 정의의 개념이 하나님의 정의의 개념까지 자라야 돼요. 좀 성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는 어떤 정의입니까? 은혜로운 정의예요. 관대한 정의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을 주십니다. 그 이상. 그는 받아야 할 것보다 넘치도록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으십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의 소시에 지은 죄로 인해서 정확하게 보응하시는구나.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착각하지 마세요. 성경 103편에 10편 103편에 나옵니다. 이 구절이.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따라 그대로 갚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단언컨대 여러분들 그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제 말에 동의하지 못하시겠다면 내일 새벽기도 나오세요. 그러니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따라갑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히 받은 사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과분히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받은 의로움은, 우리가 때로는 주장하는 이 정의는 우리의 대가가 아니라 선물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잊을 때 우리도 바울 시대에 이방인을 배척했던 유대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민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어요. 성공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이 한 가지 고민이 있는 거예요. 그 교회마다 유대인들이 있고 이방인들이 있는데, 똑같이 그리스도인인데 서로를 배척하는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이 생각하는 정의의 기준에 못 미치거든요, 이방인들이. 자신의 정의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배척했던 유대인이 바로 바울 시대의 고민거리였다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어. 저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의 문이 닫혀버립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도 오전 9시에 일꾼으로 부름받은 성도처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한 가지 등장하죠.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어떤 주인이 시장에서 놀고 있는 일꾼들을 고용하여 자신의 포도밭에서 일하게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각기 일꾼들이 초청받는 시간대가 달라요. 사실 일반 사회의 정의 기준으로 보면 여러분 서열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서열, 그죠? 오후 6시 마감 기준으로 볼 때 오전 9시에 일꾼이 된 사람과 오후 5시에 일꾼이 되어서 그저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임금이 달라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성경에 보면 주인이 둘 다에게 동일하게 한 달란트를 줍니다. 오전 9시에 분을 받은 일꾼이 가만히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만을 표출합니다. 그의 불만 표출은 정의로워 보입니다. 이해할 만해요. 오후 5시에 분을 받은 사람은 고작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불만 표출에 주인의 반응이 의외입니다.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각자 한 달란트의 계약을 했고 각자 그 계약에 사인한 대로 주는 것뿐이야. 내 것을 가지고 가라. 그게 대답이에요. 즉 여러분, 이 주인에 따르면 오전 9시에 계약한 사람이 망각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요거 망각하면 안 돼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요것만 기억하고 가셔도 돼요. 자신도 자신이 일한 것에 비해 정말 과분한 임금을 약속받았다는 거. 그걸 망각한 거예요. 여러분, 한 달란트는요,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금액입니다. 실로 어마어마하게 과분한 금액이에요. 말도 안 되는 계약입니다. 그 계약 자체가. 1달란트는 3,000세겔이고요. 1세겔은 노동자의 4일 품삯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현대화폐로 환산을 하면 1달란트는 금 44kg이에요. 약 20억입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요즘에는 억이 하도 돌아다녀가지고 20억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지만 당시 20억은 천문학적인 숫자예요. 우리나라도 한 100년 전만 해도 20억은 기업 하나의 가치 정도였어요. 오전 9시든 오후 5시든 한 달란트는 하루 품삯으로는 과분 그 자체. 어떻게 이 계약이 가능했습니까? 한 가지 조건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주인이 손해본 거예요. 하나님이 손해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이 손해보신 사건이에요. 하나님을 의미하는 주인의 목적은 금전적인 이득이 아니었던 거예요. 원래부터. 주인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놀고 있는 종을 고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가 손해보시면서 일자리가 없어 방황하는, 그리고 하루 품삯이 없이는 생계가 막막한 노동자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일할 기회를 준 것.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주인의 목적이에요. 금전적 이득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오늘 이 시대 21세기에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순복음 암영교회가 목적으로 삼아야 할 가치, 한 사람이에요. 한 영혼, 한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은혜의 질서예요. 이것이 은혜의 셈법이
우리의 셈법과 다른 이유입니다. 이처럼 은혜가 지배하는 질서에서는 많은 범죄에도 불구하고 무죄 판결이 내려지는 것이, 물론 그렇다고 해서 죄를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다고 해서 죄를 우리가 일부러 지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의 셈법, 은혜가 지배하는 질서에 속해 있는가 아닌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혹시 은혜가 왕노릇하는 시대가 이미 출범했고 시작되었지만 여전히 사망의 왕노릇하는 시대를 주장하고 율법주의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소도에 나왔던 것처럼 일본군 장교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사역으로 시작된 이 은혜의 왕노릇에 순복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과분한 대우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음을 스스로 깨달을 때 요거 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이상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다른 사람도 힘들게. 우리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자연질서, 도덕질서, 사회질서를 지키면서도 인색하거나 편협하거나 율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연질서, 도덕질서, 사회질서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행복입니다. 더 나아가 이 모든 것 위에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음을 잊지 마십시오. 남서울교회를 담임하시는 화정문 목사님이 자신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밝혔듯이 이 질서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유가 있습니다. 비판의식, 정죄의식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어요. 그리고 평강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에서는 우리의 자격과 조건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지배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노예에서 해방된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을 지나치게 방어하거나 꾸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가 인정받지 못하며 지나치게 상처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자기 자신의 타인에 대한 지나친 정죄, 비판의식에서 해방됩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많이 있지만 그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이에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가정, 은혜가 왕노릇하는 교회, 은혜가 왕노릇하는 사회,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의 심령이 어떤 모습인지 성경이 우리들에게 다 가르쳐주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것이 은혜가 왕노릇하는 세상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지역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도 있어요. 여전히 갈라디아서 5장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5절 시작.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의 왕노릇이 시작되었습니다. 은혜가 지배하는 새로운 질서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그 질서에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은혜의 왕노릇이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 공동체에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